안녕하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은 첫 마디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판단을 했던 것과 달리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잘 드러냅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뜻을 물었으나 인간적으로 연약해진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직역하면 서둘러 급히 달아나는 것보다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방책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둘러 급히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믿음이 약화되어 그로 인해 사울의 존재를 무척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적 생각으로 내린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600명의 용사뿐 아니라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합하면 다윗 일행은 2,000명을 넘어 3,000명에 근접한 인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이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다 남부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8년여 전 다윗이 첫 번째로 아기스에게로 도피했을 때는 사울의 첩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했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은 다윗과 사울의 적대 관계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자기 편이 된다면 소강 상태에 있는 사울과의 전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입니다. 4절,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수의 용병이 된 다윗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6절,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속한 그 땅이 원래는 유다 땅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지만 정복에 실패한 그 땅을 유다 왕이 될 다윗이 접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화려하게 유다 땅으로 귀환할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그날로라는 것은 다윗이 요청한 당일에 바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시글락은 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블레셋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아기스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울을 견제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글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유다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7절,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에 머물렀던 기간을 원문으로는 수일들과 넉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입니다. 1년 4개월은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에서의 기간만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로부터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으로 귀환할 때까지 전체의 기간은 4년쯤으로 봅니다. 시글락에서의 시간을 밝힌 것은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술은 여호수아가 늙어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해졌을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족속으로서 블레셋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공격은 여호수아가 남겨둔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의미도 됩니다. 기르스는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듯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으로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들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명하신 바 있습니다. 습격했다 하는 동사는 옷을 벗다, 공격을 개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적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성령의 검 등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았다는 사실이 왜 다윗이 이 족속들을 침공한 이유가 되는지는 원문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걸쳐 살았다는 표현은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 거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주위 나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출입했던 것입니다. 10절.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기스가 어디를 하고 묻는 것은 부정의 대답이 예상되는 의문사로 쓰여서 아기스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물어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윗의 대답에 나오는 지역은 방대했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선물로 준 전리품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군사적 역량이 아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뛰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다윗이 점점 더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윗이 답한 지역은 실제와 달랐습니다. 남부 유다는 시므온 족속의 거주지였습니다. 여라무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으로 다윗의 조상인 람의 형제 여라무엘을 조상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겐 사람들도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전통적인 유대 관계에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11절.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전멸시킨 민족들에 대해 성경은 아무 평가도 내리지 않는 것 같았으나 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블레셋 망명은 분명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고 사울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전투는 끝이 없이 계속되어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자기 삶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다윗의 심리는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의 심정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가 세상을 바꿀 것으로 확신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천하라는 사실에 더 이상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들이 분명함에도 한순간에 두려움과 불신앙의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 못할 것 같아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